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제가 가끔 하는 거 있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혼에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선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 나 말고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오늘 말씀하세요. 이럴 때 제가 합니다. 저도 제가 그것을 선포하고 붙들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살고 싶고 복음도 가졌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능력 있게 사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땐 그렇게 살기도 하고 어떤 땐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이 몇 가지들을 함께 이 한 달 동안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중에 사랑으로 살기라고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21장 전체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언제가 제일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고난을 당하고 또 힘들고 뭐 여러 시간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저 삶이나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볼 때에도 참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라고 느껴질 때, 어떤 일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nothing인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될 때, 그때가 어쩌면 참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때가 젊으면, 그러면 사서 고생은 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리고 또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도 저희가 IMF가 지나갈 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던 장로님께서 이제 사업이 이렇게 연쇄를 맞으면서 사업이 한번 실패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신앙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믿음의 그 본으로 우리에게 계셨는데, 이분이 그 실패감을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 내가 또 어떻게 일어서. 이 한마디에 이분이 정말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거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사축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마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이런 실망감 또는 실패감에 쌓여 있는 7명의 남자들이 사실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3년 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년을 모든 것을 내팽겨 두고 주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기적도 봤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놀라운 체험들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사실 요한복음 21장이 등장하기 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오셔서 심지어 도마에게 손을 갖다 집어넣고 만져보라고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하셨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사건이 바로 21장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가 예수님은 또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둘러 앉아 있는 거죠. 두려운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앉아 있는 제자들 안에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 아마도 가족 놔두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쫓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정치범 무리가 돼서,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를 또 잡으러 올까봐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있는 이 상태에 이들 안에는 정말 수많은 생각과 지난 3년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지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주님을 쫓았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마디 합니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몇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일어서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갔냐? 성경은 명단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그 명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2 아들들, 그리고 다른 2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왜 나도 같이 갈래? 그러고 일어섰냐 하면 동양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 자라면서 물고기를 함께 잡던 잔뼈가 굵은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 7명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섰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 참 이상하다.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난 것도 아닌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만났는데, 근데 왜 베드로는 일어서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안에는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자기가 마지막 예수님과 만났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과 그 실패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도 2번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아는 기존의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어야 오르냐? 도마가 만질 때 나도 만져볼래요 이러고 나섰어야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전혀 나서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계속 뭐에 묶여 있는가? 실패감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감은요 사람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뭐를 하냐 하면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일어서서 예수님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결과가 뭐였는가? 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가 반복이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실패감이라는 게 자기의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세진이라는 로봇딸이 세진이라는 그 아이와 그 어머니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의족을 하고 7kg짜리 의족을 18kg짜리 애가 달고 걷지를 못해서 서서 버들버들거리고 서서 있는데 이 엄마가 지나가면서 다리를 걸고 애를 넘어뜨렸다는 거, 바닥에다 이불을 깔아놓고 애를. 그 이유가 뭐냐?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수없이 넘어질 텐데 넘어지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일어서지 못할까 봐. 그런데 이 실패감에 사람이 묶이기 시작을 하면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내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와서 살았는데 내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이 빈 그물만 남아있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당신에게도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주님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21장 4절에 이렇게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성경은 때가 날이 밝아 올 무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아직 밝지 않았고 날이 밝아 올 그 무렵은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부름받아 그렇게 왔는데 사람을 낚기는커녕 물고기 낚는 어부도 못 되고 지금 있는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옆에 오셔서 나를 툭툭 치셔도 그분이 주님인지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남편이 교사였잖아요. 거의 30년을 교사를 했는데 애들이 특히 어디에 우리 남편의 프로페셔널이 있었냐면 사고치고 도망가는 애들 잡으러 다니는데 프로페셔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가출을 하면 그러면 그 애 가출한 애를 잡는 전문가처럼 저희 남편이 그 친구들과 다 해갖고 이제 그 애를 잡으러 그때 홍대야 뭐 명동 강남 이제 그런 데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근데 보면 이 남편하고 뭐 친구들도 같이 쫓아다녀 주고 뭐 이러고 찾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애를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연기가 자욱한 PC방에 그 애를 찾으러 들어가서 한 해 한 해를 얼굴을 살피고 돌아다니는, 눈이 새빨개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부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도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시편 139편 8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땅 끝에 갈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지옥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거기까지 찾아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을 거세요. 못 알아보는데 뭐라고 말을 거냐면 물고기 좀 잡았소?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 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좀 던져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갖고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해도 이 빈 그물만 올라오더니 물고기가 막 가득히 잡혀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요한이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요한이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가끔 보면 좀 요한이 밥맛이긴 해요. 뭐 꼭 그렇게까지 기록을 해야 되나? 사실 저는 훨씬 베드로가 정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시를 저는 베드로랑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훌륭한 분이시죠. 또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났을 때 죄송해서. 이 사건이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올리면서 아마도 요한 머리에 이거 데자뷰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세팅, 이 장면 어디서 겪었던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이 제자들의 머리에 막 스친 거지요. 언제였냐 하면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부름을 받던 그 장면입니다. 재밌는 건 주님이다, 예수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다, 이게 뭐예요? 관계성의 이 호칭이에요. 주님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요, 옆에 있던 겉옷을 주워서 들고 옷을 입고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물속에 뛰어들려면 보통 입고 있던 겉옷도 벗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예의를 차리고 겉옷은 입었고, 사람이 급해지면 기본 성질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아하게 잘 누르고 있다가 급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기본 성질이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성질이 이렇다 보니까 주님은 만난다니까 겉옷은 입고, 그리고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치렁치렁한 이 겉옷까지 다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겠어요. 제자들 머릿속에 이 전부 다 누가복음 5장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왜 이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제자들이 이때 사건을 확 떠올렸냐 하면 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었는데 이번엔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지금 연결시켜서 비교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때 말을 했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다시 오셔서 이 사건을 주시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인 거예요. 너는 죄인도 아니고, 너는 물고기 낚는 어부도 아니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지금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기 위해서 뭐 해놓으신 거예요? 세팅을 똑같이 해놓으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감이 들어가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 내가 누구냐에 대한 왜곡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의 그 자리에 오셔서 다시 얘기하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마치 라이온킹에 나오는 그 영화에서 얘가 그냥 그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벌레나 잡아먹으면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뭐, 이런 거나 먹고 살면 되지 이러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기억해,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기억해 라고 얘기하던 그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지금 이 새벽녘 캄캄한데 찾아오셔서 실패감에 꽁꽁 묶여서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네가 누군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다 보면, 아니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그런 소리들을 듣다 보면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물고기나 잡아서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런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실패하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 나는 실패한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이제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인간. 당신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던, 아니면 남이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이제 상황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모든 현상으로 보나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나도 생각하고 남도 이야기를 하던,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짜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이나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셨던, 당신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후로는요 자기 정체성을 안 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쓰잖아요. 베드로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서를 써놓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써요. 이거는 자기가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왕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왕처럼 살되 제사장적인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왕이 일어나서 아침에 나는 또 오늘 뭐 먹고 살지 이거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왕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은 고민을 하면 뭘 고민하겠어요? 오늘은 나라에 또 무슨 일이 있을래나? 오늘은 나라를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이 고민하지. 내가 오늘 뭐 먹고 살지 이거 고민 안 한다고요. 우리가 왕처럼 산다는 건 무엇인가? 왕처럼 산다는 건 내가 뭐 먹고 살지 이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민하고 돌아가 봤거든요. 그 고민하고 살아봤거든요. 그 자리에서 또 실패해 봤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그 존재 아니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붙들고 살 존재야. 먹고 살게 하는 건 내가 해 라는 것을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이 정체성을 위해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회복도 여러분 이 프로세스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프로세스를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일했어요. 그죠? 그리고 쫄쫄 굶었어요. 거기다가 두꺼운 겉옷까지 걸치고 그 깜깜한 새벽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배고프지요, 춥지요, 피곤하지요. 이 정말 인생의 삼중고를 다 지고 있는 것 같은, 아마 너무 추워서 덜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그러고 서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21장 9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육지에 오니 숯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우니까 지금 물에 몸까지 젖었으니 다른 제자들은 그나마 젖지라도 않았죠. 자기는 그나마 몸에 젖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숯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숯불은 주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셨겠지요. 육지에 계셨으니까. 근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아시겠지만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여기에 한 번 등장하고요. 한 번 어디에 등장하는가? 그날 밤에 등장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밤. 베드로도 그날 밤은 굉장히 추웠어요.
그렇게 추웠는데 그 추워서 너무 추우니까 어디로 갔냐면 숯불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숯불에 불 쬐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밀치고 들어가서 불 좀 쬐서 따뜻하게 해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만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를 해가면서 부인을 했던 그날 밤 곳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뭐가 딱 보이냐면 숯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춥고 거기는 생선도 있고 빵도 있는데 근데 그 옆에 갈만 하겠어요? 못 가겠어요? 숯불을 보는 순간 이 베드로 안에 그 날이 생각이 나는 거지요. 그러면서 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와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에 제일 먼저 뛰어간 게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이 물고기 좀 갖고 와봐 그러니까 딴 애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1착으로 뛰어간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있는 게 민망해서. 젖어서 옷이 다 축축한데도 불구하고 뛰어가서 베드로가 그물에서 육지로 끌어올려서 이제 그 그물에서 물고기를 왜 세고 있냐고요. 그냥 그 안에서 몇 마리 들고 오면 되잖아요. 구워 먹으니까. 153마리. 이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 물고기를 세고 앉아있네. 이 베드로가. 왜? 주님한테로 못 오겠어서. 그 주님 얼굴 보는 게 미안해서. 그렇게 물고기를 세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2절, 13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먹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필요를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배신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너는 안 떠난다며.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걸 아세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면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당신의 욕심을 채우시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필요는 주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도 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 이러신 게 아니고 일어나서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필요한 걸 아시고 주님은 당신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새도 들의 들풀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먹어야 사는지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복의 시간을 주님께서 가지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장 아픈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어떤 때는 주님이 이렇게 그냥 덮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제일 아픈 데를 찔러서 꺼내실 때가 있어요. 제일 아픈 질문을 우리에게 하세요. 그럴 때는 어떤 때인가? 주님께서 치료하시겠다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픈 곳을 드러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치유하겠다. 가장 아픈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 하면 15절, 16절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 떼를 쳐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세요. 뭐라 하느냐면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이 질문은 아가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가페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 등장하고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사랑에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는 사랑. 누가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질문하시냐면 네가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아니면 네가 나를 떠났느냐, 내가 너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 세웠는데 또 물고기 잡으러 갔느냐, 이걸 따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를 집어서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문제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에 실패감에 젖어서 여기에 있게 돼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느냐?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명령을 받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게 주님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 딜레마예요.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 주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사랑하고도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이 질문에 그동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 절대 안 떠난다고 이런 얘기 감히 하죠. 목숨보다 더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나서죠. 그랬는데 정작 내 죽음이라는 앞에 직면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나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라고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단어를 쓰냐면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사랑이 세 가지 단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아가파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필레오는 인간적인 우정의 단계를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로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나를 아가파오하니?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쫓아서 일을 하고 수제자로 거기서 나가서 막 뭐를 하고 돌아다닐 때는 자기가 주님을 아가파오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죽음이라는 거 앞에 쓰고 보니까 나는 주님을 그러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번의 질문을 하시고 주님께서 두 번 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내 양떼를 쳐, 내 작은 양떼들을 먹여 라고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조금 더 배반하지 않아서, 아니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못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가 시몬의 사람인 걸 아시면서도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섭리는요,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던 못하고 있던, 내가 성공을 했던, 내가 실패를 했던,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건 떳떳하지 않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작은 양떼와 양들을 먹여야 될 이 소명과 사명,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존재가 우리예요. 이 정체성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세 번째 다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21장 17절이에요.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 질문을 세 번째로 하셨을 때 베드로가 여기에 보니까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슬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찢어지게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두 번은 예수님께서 너 나를 아가파오하니? 라고 질문을 하셨다면 이 세 번째 질문에서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베드로, 너 나를 필레오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단어를 듣는데 아마 베드로한테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나도 정말 주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걸 아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 보면, 어떤 자리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때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내가,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족한 사랑을 주님께서 그냥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 필레오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아파하면서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거, 주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내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겉으로 주님 아가파오해서 목숨 걸고 사랑할 것처럼 얘기해봐도 내가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필레오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저희가 이따가 같이 부르겠지만 주님 사랑해요, 이 찬송이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송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찬송이에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마 큐티 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들 중에 몇 개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서 저 안을 들여다보는데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디모데서에 말세에 기롱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마다 주님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 사랑해서 시험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나 사랑해서, 내가 중요해서 시험 들고 힘들고 화나고, 어쩌면 우리는 자기애라는 데에 묶여서 사는 존재 같은, 그런데도 우리 안에 그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이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를 못하겠어요. 거짓말 같고 뻔뻔한 것 같고, 그래서 근 몇 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부르실 때, 그때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하지, 정말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목회자로 나가도 되나? 그래서 나 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해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그래서 못했어요. 한 몇 개월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큐티가 이 본문이 됐어요. 이 본문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어린 양떼를 좀 먹여줘라.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러시면서 네가 아가파오하지 못해도 네 수준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냥 내가 받고, 그래도 내가 너를 쓸게. 그 대신 내가 너를 바꿔가면서 쓸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저를 질문하실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만큼 제가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데, 근데 주님 그래도 사랑했는데, 제가 주님한테 주님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랑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앞에 서서 나 주님 이만큼 사랑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내가 누구보다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요.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요 뭐 하시는가? 받으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네 옆에 내가 준 어린 양, 네 옆에 있는 양떼, 놀랍게도요 이 세 번의 대답의 말씀에, 명령에 이 세 번의 양이 다 다른 양이에요. 하나는 아주 조그만 어린 양들, 올랑졸랑, 하나는 조금 큰 양, 그 다음에 많은 양떼, 이렇게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도 맡기신 종류의 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말 안 듣는 작은 양떼를 맡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손 많이 가는 양떼 옆에 있으시죠? 어린 양 옆에 있으세요? 손 많이 가는 애들? 예, 그런 양을 돌봐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성장한 그런 양을 돌봐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더 많은 양떼를 맡기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옆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쓰면서 뭐라고 쓰고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베드로는 이때 만났던 주님, 자기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래 네 사랑이 아가파오까지 안 되지, 네가 그냥 필레오의 사랑밖에 못하지,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기니까 좀 맡아줄래?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그 양떼에 대한 생각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양떼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먹이고 치고 돌보아야 되는지를 그 베드로서에다가 쓰면서 또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에게만 하는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어린 양은 누구세요? 대책 없는 자녀세요? 부모세요? 아니면 아무리 봐도 이쁘지 않은 남편이세요? 아내세요? 여러 종류의 양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자로 또 고기 낚는 어부로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얘기했지, 너는 고기 잡는 자 아니야, 너는 사람 낚는 자야, 이러고 다시 끌어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장 18절 저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점점 네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네 삶에 일어나게 될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네가 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인지를 아시고 하신 말씀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말씀 2번이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19절에 보면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라. 22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라. 물론 이때 베드로가 완전히 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요한을 쳐다보면서 그럼 주님 쟤는요? 나는 그렇게 가면 그럼 쟤는요? 이러고 얘기하는 그 기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주님이 이 사람을 묶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 따라가니까. 주님 따라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마시고 주님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묶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 방법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 베드로 안에 부족했던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베드로가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 주님은요 우리의 지금을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지막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지금은 부족한 사랑이지만 마지막에는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릴 그 사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 따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게 내 옆에 있는 어린 양 돌보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게 나한테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신 양을 섬기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고 그거를 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섬기는가? 이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범이 되십시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어린 양들을 여러분이 섬기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가족, 순원, 뭐 누가 됐든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그 양떼를 섬길 때 여러분이 억지로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이고 여러분 안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거를 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못할 거 시키지 마세요. 나는 안 하면서 당신은 하라고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거지를 시키실 거면 설거지도 같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그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족한 사랑이세요? 부족한 만큼 고백하세요. 괜찮아요.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랑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냥 그것을 용납하십니다. 그냥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양떼를 먹여달라고,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고, 내 양들을 쳐달라고. 그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께서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뭐를 했느냐 못했느냐 말고, 네가 내 앞에 대단한 일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말고, 네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렇게 못 살았느냐 말고,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친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거면 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계산할 것은 사랑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부족해서 주님, 나는 이 정도 사랑밖에 못 드리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렇게 아깝게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은 아낌없이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재고 빼고 그렇게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가다 보면 주님 마지막 때에는 나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네 옆에 있는 그 어린 양 좀 사랑해줘.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어린 양을 주님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잠잠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놓기 민망한 사랑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린 양떼들을 이렇게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하는 존재인데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는 훈련 시키시느라고 내 옆에 붙여두신 그 작은 양떼들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고 가다 보면 저희도 주님처럼 주님 사랑하는 자가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이 누군지, 양떼가 누군지 여러분 주님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후로 베드로는 그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누군지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속삭거리는 소리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 끝났고 다 실패했다는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오늘 만져주십시오.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너를 끌고 가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